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저희들의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고운 단풍잎과 황금빛 들녘에 고개 숙인 알곡들을 바라보며 겸손의 미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니 저희들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제약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보좌를 우러러보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되고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셔 저희들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귀가 어두워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날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저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알곡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 군사적인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 갈등과 미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집권층이나 경제력이 있는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국민의 유익이 되는 슬기로운 정책들을 협의에 펼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귀하게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들을 실천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요 나의 영의 길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리튼 워드가 기록된 말씀이 세잉 워드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켰습니다. 1517년 10월 말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명서로 붙였습니다. 가톨릭의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후 3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 마틴 루터는 보름스 법정에서 로마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혹시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엄하게 징계하겠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여 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할 생각도 없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당시 중세시대에 그 거대한 초롱성 같은 로마 교황의 무서운 권위 앞에 일개 한 개인이 그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신앙의 선진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오늘날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진정한 종교개혁, 그리고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인본주의 사상을 거슬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무장하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반성경적 현실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8월 달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하였는데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즉 여장을 한 남자들, 여자 복장을 입은 남자들, 즉 트랜스젠더들이 반나체로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처럼 기독교는 공공연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손모션으로 십자가를 표시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박수와 환호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의 모습은 자격정지를 받는 그런 불합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이제는 도리어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쓰나미처럼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에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적인 폭풍이 있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바로 그것이죠. 남자가 자신은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데도 제재할 방법이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군 입대할 군인들이 부족한데 남자들이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런 혼란에 대해서 가정의 부모, 학교의 선생도, 교회의 목사님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차별을 당했다고 고발을 하면 구속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 그거 당연히 금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별은 금지해야죠. 맞습니다. 성별의 차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정치적인 의견, 정과,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인 신분 등으로 차별을 당하는 것, 이것 당연히 금지해야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별받지 말아야 될 조항들 속에 은근슬쩍 끼워놓은 조항이 있는데 바로 종교와 사상,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이것까지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와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로 선도와 선교와 전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내 신앙 안 가질 자유도 있고 너가 왜 나에게 종교를 신앙을 강요하냐. 여러분, 제약이 당합니다. 이단들에게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면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 지적하고 혐오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고 동성애 교사의 채용을 막을 수도, 동성애 목회자의 임직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찾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 창조하셨고 동성애에 대해서 악하고 가증하다 하시면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천사들이,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그 남자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동성애가 나타나고 오늘날 동성애를 나타내는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례를 살펴보면 21년 6월에 미국의 한인타운 내의 찜질방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3년도 미국 시애틀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인 트랜스젠더 입장을 허용하라는 워싱턴 인권위 결정과 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모인 곳에 남자들이 나체로 들어가서 찜질방도 목욕탕도 사용하라는 것이죠. 2018년 영국에서 성범죄를 했던 남성이 자기는 여성이라고 주장해서 여성 전용 교도소에 들어가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인 남성이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남성이 트랜스젠더로 성전환한 뒤에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어가지고 여성 선수와 싸웠는데 뇌진탕을 입히고 완전히 구타를 하였다라는 거죠. 미국 펜실버니아대 수영 선수는 29년 11월까지 남성 경기에 출전했는데 21년도부터는 여성 경기에 출전해서 200m, 500m에서 신기록을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면 싸움에도 이기고 신기록에도 이기고 뭐 사이클도 더 빨리 들어오게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23년 3월에 캐나다 여자 파워리프팅 대회에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출전해서 167kg를 들어가지고 기존의 124kg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일도 생겼는데 그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동성결혼도 이제는 법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에서는 동성애자 신부, 동성애자 목회자를 안수하고 임직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21세기에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광란의 노래를 부를 때에 진노하시는 그 얼굴과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지난주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똑하니까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들은 포로 신세였지만 왕의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너비가 거의 3m, 높이가 거의 30m나 되는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를 다 불러 모아 줄을 세우고 궁중 악사들이 모든 악기를 대동하여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결코 내가 그 어떤 신들에게도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 따라오는 것이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참수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금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제라도 음악을 올려줄 테니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는가 말을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절 한 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고 하는 안락은자에 앉아서 영적인 나태한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만 하겠다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온한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를 향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그 닷줄을 끊어버려야 될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서기 하는 무관심의 강둑을 터뜨려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A.W. 토저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라.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 기독교인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도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세상과 충돌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세력도 이단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기독교에는 너무나 조용히 이것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을 가지고도 진리처럼 목청 돋우어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외치기를 주저하는 그런 우리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의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맞설 것인가? 라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복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나라도 건강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른 가치관으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불못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또 주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장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부분은 속으로 읽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의 성을 고결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십자가의 붉은 피와 예수 부활의 숭고한 복음이 울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랑스러운 애국가의 한 소절이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6.25 전쟁 폐허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보좌 위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두 팔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 친구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죠. 18절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의 악한 사탄의 사상과 세력들에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풀무불에서 구원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와 보호 속에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하나도 없이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선포와 헌신이 불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결단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불무불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왕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3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 큰 소리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에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또 들어보십시오. 28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무불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현장에 모여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였고 유튜브로 100만 명이 그것을 같이 시청하였습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비록 좀 늦었지만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서명용지를 놔두었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서명하였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꼭 서명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우리에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이 나라를,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내용 보시고 설교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창조 질서에 대항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분노하며 조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려 합니다. 주여, 풀무불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적 기백을 가지고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성령주의를 앞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를 분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그리하여 주의 몸과 피를 거룩히 받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와 또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 속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누리고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저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에 떡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군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였고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에 깊이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속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므로 이 잔을 대하여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대하고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 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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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